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년의 기운과 각오, 기도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생각 가집니다. 아니면 어느새 삶은 평균이고 그러한 평안이 결국 내 삶이라 생각하고 언제나 동일한 삶의 장면으로 또한 복귀하셨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를 진행하면 나머지 90%가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10%를 진행하는 사이에 우리 삶의 사실에 대한 실체를 볼 수 있고 또 삶에는 모든 것이 패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해서 가면은 나머지 90%를 어떻게 가겠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삶의 관성이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하던 대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옛날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의 방식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예배당 나오시고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예배당 나와서 한 시간씩 예배 드리고 또 기도회도 나오고 또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하는 것이 매우 생소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속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제는 예배를 안 나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 부리지 않는 삶이 왠지 모르게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관성이 그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편한 겁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불편했는데 어느덧 한 걸음 나아간 것이 더 편해지고 오히려 이전에 지내던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기운 꺾이면 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 하나님의 영원한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오직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인생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심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지구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들이 자유평안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환호받을 때도 그리고 비난받을 때도 십자가 지심에 대한 결단을 앞둔 겟세마네 동산의 갈등의 기도 속에서도 실제 죽음을 앞에 놓고도 고초를 당해도 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의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 하는 완성의 순간에도 동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가 사역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는 이와 같은 선포, 탄생 사역과 진행, 죽음, 부활, 승천까지 모든 것이 일관성 속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대목을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자비, 연민, 사랑의 완성과의 일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일치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오늘 일치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한 목표를 향해 가시며 나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주님께서는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인생의 구원을 그래서 이루신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이 이루신 일치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루고 있는 삶의 일치와 그 결과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설교 제목이 대단히 관념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성도들이 또 쉽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면 또 아멘도 하시고 힘도 나는데 이거 뭐 일치 그리고 판단 결과 판단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뭐 생각해야 될 단어다 보니까 또 가뜩이나 3부 예배 때 졸면 어떠나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늘 교회 큰 이렇게 따뜻한 사랑 가지고 대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마음 편해서 자는 거니까. 근데 이왕 왔으니까 눈 뜨시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예배당이 조금 더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회 받은 목사님 보고 예배당 온도 좀 낮춰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33절에서 35절은 일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6절에서 7절은
일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치를 생각하고 돌아보아 결정과 실행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의 책망은 단순한 사실을 표현하고 서술한 것만이 아니고 책망을 통해 우리를 돌이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백성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책망적 서술을 보면 우리는 인성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오히려 두려움 느끼고 자비 앞에 나와 새로운 기회를 가지며 새로운 역사를 향한 구도자적인 탐구를 해야 합니다. 순차 따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일치입니다. 우리의 언행은 일치되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언행 자체는 일치되는 겁니다. 일치가 목적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언행은 일치됩니다. 그게 우리가 굉장해져서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행동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치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좋은 생각을 가졌던 어떤 나쁜 생각을 가졌던 그 모든 행동은 생각과 일치된다는 말이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은 말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우리 인생의 인격, 심정, 지식, 지혜와 삶의 선호, 기호를 개선하려 함입니다. 자, 오늘 성경 33절, 34절, 35절을 보면 이와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와 열매를 예로 들어 일치를 말씀합니다. 자,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즉 마음과 말은 반드시 일치한다는 거죠. 즉 마음과 말의 일치. 자,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낳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쌓음, 이렇게 쌓아놓은 것, 그것을 유포, 나눠줄 때 그것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지,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발현, 이와 같이 행사하여 진행할 때 그것도 역시 일치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일치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말을 좀 더 훈련하고 행동을 훈련해야 돼. 근데 그거는요 같은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그런 행동이 나오고 생각이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그건 일치가 안 돼요. 일치가 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조심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나무와 열매도 일치되고 마음과 말도 일치되고 내가 이제까지 비축하고 쌓아놓은 것과 그것을 유포하고 또 그것을 발현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도 결국은 일치됩니다. 일치는 결과고 상황입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살펴봅니다. 모든 생각, 결정, 말, 행위, 판단과 평가로 인한 정서, 즉 기쁨, 슬픔, 분노, 평안 등은 순차적 혹은 하나로 연결과 조합을 이루고 구조화되어 필연적인 결과를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사실을 말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때는 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나무와 일치되고 말하는 것과 마음은 일치되고 쌓은 것은 내가 그것을 밖으로 내놓는 것과 일치가 된다는 말이죠. 내게 있는 한 가지를 순간의 실수, 작은 스쳐가는 일로 여기는 것은 내가 나를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아니면 모른 척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서 실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내가 어떤 것을 실수했다. 아닙니다.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실수도 습관입니다. 실수도 습관입니다. 우연한 실수는 없습니다. 실패도 습관입니다. 포기도 습관입니다. 희망도 습관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도 습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국 우리들이 마음먹은 것이 왜 쉽게 바뀌지 않냐 하면 그것이 습관, 즉 삶의 구조가 이루어져서 미끄럼틀 타면 바로 그렇게 딱 떨어지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려면 우리 미끄럼틀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생각으로 인한 가슴의 열정이 흔들림을 넘어 지속화되고 그것이 내 기쁨의 기준과 근거와 논리를 흔들어서 새로운 기준, 논리,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예배드리기 싫었는데 힘들었는데 기도하기 지루했습니다. 찬송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예배드림이 힘이 나. 기도하면 막 그냥 가슴에 기쁨이 있어.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 그것이 내 마음속에 용기를 준단 말이죠. 뭐냐면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선호가 달라진 겁니다. 내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예배드리기 힘들고 기도 지루했는데 찬송도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삶의 길을 정하는데 항상 근거가 됐어요. 관성이 그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편한 겁니다. 이것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반복된 생각, 말, 행동의 복합물인 습관이 바뀐 겁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생각이 바뀌면 두 번째,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었을 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생각부터가 바뀌지 않으면 말도 바뀌지 않고 행동도 바뀌지 않고 그리고 습관도 바뀌지 않고 결과는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없는 거죠. 모든 게 연결고리에 있어요. 그리고 복합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바꾸려고 해선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보다 항상 관찰을 하시되 늘 어떤 현상을 보면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는데 깊은데 금을 내려라 그래서 어부 출신 베드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목수 출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는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권세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혼자 끌 수가 없어서 동물을 불러와서 2배 가득 채웠습니다. 물가로 나가 못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수 출신 주님이 물고기도 안 잡아봤는데 나같이 평생 물고기 잡는 나보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주님의 물고기 잡는 능력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를 잡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그 현상에서 의미를 보았던 거예요. 도대체 물고기 한번 잡아보지 않은 저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물고기를 잡게 할 수 있었는가? 이건 탁월한 물고기 잡는 능력이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이루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현상에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즉 하나님을 깨달으니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 내가 이건 정말 더러운 죄를 가진 인생인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깨달을 때 내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보여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땐 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니 내가 그 앞에 너무 누추한 인생이더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때 뭐가 열리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까지는 물고기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고기 잡았던 거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어구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가숙 서가식하면서 결국 훈련을 받았고 정말 주님 앞에 가슴 아픈 일을 하죠. 마지막 때에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어떨지언정. 왜 다른 사람 얘기합니까? 자기가 한다 그러면 되는데 베드로 치사해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말로 부인이지 저주하고 욕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활하셔서 물어볼 때 베드로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해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프며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의 은혜가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나가서 어떤 일을 했죠? 복음의 문을 열어 신학교회를 열었습니다. 베드로가 병자도 고치고요. 여러분 답이다. 도로가라는 사람 죽은 사람도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그는 어떻게 됐죠? 초대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기술했어요. 평생 동안 공부했다는 기록 없는데 예수님께 배우니 지혜가 생기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그가 성경을 기술했던 겁니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에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지요. 주님의 구원, 주, 나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 새로운 인생길, 즉 늘 말하는 신인식, 자아인식, 사명의 발견 길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죠. 삶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일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활동과 말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없는 말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이 없는 말 한 게 아닙니다. 그게 마음이 있는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툭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내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있던 거예요. 시간 지나서 보니. 그렇다면 근원부터 끝까지 함께 순차에 따라 개선을 위해 애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말을 좀 우아하고 품격 있게 하고 싶다. 그게 말을 연습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바꿔야 돼요. 마음을 세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전체가 함께 연합되어 생각하고 움직이고 느끼고 감정을 선택하고 각종 결정을 이뤄내는 것을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을 고쳐야 되겠다, 행동 고쳐야 되겠다, 부분적인 것을 보수하기 전에 근원과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방에 물이 있어서 방바닥이 꺼멓게 이렇게 물 들어갔어요. 썩어지는 거죠. 그럼 그 부분 도려내고 거기다 장판지 새롭게 붙이면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그렇게 꺼멓게 썩어져 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 물이 어디서 새는구나. 그럼 전문가를 데려다가 어디서 물이 새는지부터 파악을 해서 그곳에 물 새는 것을 고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장판지 붙이는 것이 보통의 일이죠. 내 말이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나오는 건 말 고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물 새는 곳을 찾아서 거길 보수해야 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어떻길래 나는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할까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힘없고 말씀도 은혜 안 되고 모든 게 짜증나요. 자꾸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눈에 들어와서 지적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편편치 않아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럴까? 내가 성령 충만한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말이죠.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혼란한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성경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1장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니까 일어났고, 나오니까 그 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느니라.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것도 나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야, 생명과 죽음을 능가하는 하나님이시다 생각해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내용을 접한 이와 같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53절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 그것도 냄새나는 이와 같은 나흘 된 시체, 그 상태에서 살렸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그날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봐도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결국 그들의 생각에 따른 결정 모든 것이 일치되어 잘못된 결과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기대와 마음씀 다 일치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을 함께 같이 개선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순차를 결정해야 돼요. 순차를 정한다는 것은 생각, 사고의 체계에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이루는 부분들까지 가장 먼저는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 상태가 조금 표피적으로 바뀌어도 도로 돌아옵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자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로 하여금 수정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킬까 하는 생각의 근원부터 살펴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싶다, 내 생활이 바꾸고 내 말이 바뀌고 싶다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건데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살피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생각, 그리고 말, 그 다음에 행동, 습관, 우리 인생 이런 순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원인 생각부터 하나님 앞에 바뀌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 생각의 바꿈이 뭐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보면 주님이 어느 날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이 오죠. 그 순간의 때가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소위 말하는 성도들의 별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별빛을 받는 이와 같은 순간이죠. 성도가 결과를 예측해 현재를 돌아보고
개선과 진보를 위해 수정하고 노력을 이루는 것은 인간적인 애씀을 넘는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 어떤 일이든지 해보고 싶은 영적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력이 성령 충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 어느 날 우리의 손발도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뜨거워져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게 되죠. 우리는 이해, 깨달음과 행동의 변화를 이분화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과 나의 행동은 일치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말도 일치됩니다. 그래서 말이 전부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전부 똑같기 때문에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금방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는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러다 즉각적으로 달라졌어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가서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는데 일조했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왜 물길로 왔던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 사람 데려갔어요? 목적의 변화. 아니, 사람들 피해서 몰래 도망가서 사람 없는 땡빛의 물길로 온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만나러 뛰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정서의 변화. 마음의 위축됨이 자신감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능력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새로운 은혜를 입으면 능력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말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대단한 능력이죠. 이 정도 되면 사업을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직장에서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들어. 이게 우리 인간 관계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요. 이거는 가장 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한단 말이요. 능력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에 능력의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와 같은 여인이요. 그리고 베드로도 물고기 많이 잡고 즉각적으로 그는 신앙 고백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서 주님께서 이제 나음을 갔었으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러고 가는데 10명 중에 가다가 다 났어요. 근데 9명은 그냥 기쁘다고 가버렸는데 한 명은 돌아와서 주님, 내가 낫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했단 말이요. 이건 즉각적으로 은혜 받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여러분 봅시다. 거기까지 우린 성경을 읽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한번 우리가 이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처음부터 그때부터 시켜서 평생 동안 엎어진 적 없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을까요? 베드로 그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평생 동안 한 번도 엎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 문둥병 환자 중에서 돌아온 한 사람, 참 위대한 일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성경에 어떤 위대한 인물도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물로 요셉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대단하고 큰 인물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완벽했을까요? 아니요. 요셉 초기에 보면 얼마나 방자했는지 몰라요. 아니, 아버지가 그는 특별히 그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다른 그의 형들은 다 무채색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것 입고 그냥 다녔어요. 그 형들이 그거 보고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형들의 마음은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가뜩이나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그 낯가리가 12개가 있는데 한 낯가리에 11개가 절하더라. 형들이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가뜩이나 이거같이 미운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얘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아래로 보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남의 마음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해와 달이 있는데 12별이 있는데 한 별에게 다 인사하더이다. 꿈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게 아무리 좋은 거가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라도요, 그걸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솔직히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나 솔직해, 이런 사람 상대하지 말라 그랬죠. 뭐에 솔직한 거예요? 자기 죄악된 인생의 마음이 솔직한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죄악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생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잘 갈무리하는 성숙됨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나 솔직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시고요. 이게 뭐냐면 나는 아직까지 미숙한 사람이야, 이 뜻입니다. 솔직하다는 건 내 마음에 솔직하다는 건데 내 마음은 부패된 이와 같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애틋한 탐구자의 마음, 복음의 구도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요.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다윗 같아요. 다윗도 엎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반복의 과정을 겪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허물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어떤 허물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요. 왜냐하면 너희 인간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율법의 용도가 뭡니까? 율법은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인간이 그걸 못 깨달아요. 그게 잘못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죠?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날마다 개성과 진보를 향하여 한 걸음씩 주님 앞에 가요. 그것이 성도의 성숙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으나 마지막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 완성되어 주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합니다. 말. 오늘 성경에도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말. 일치를 드러내는 방법과 모습인 말. 이 말은 무슨 일치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 그것을 표현하는 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서, 느낌, 이 모든 것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내 마음도 표현하고, 말로 내 행동도 표현하고, 말로 그 모든 상황을 서술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말이라는 것은요, 그냥 음성 언어만 말하진 않아요. 말에게 글을 쓰든지 요새 문자나 카톡 같은 걸 보내든지 다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도 말이고요. 우리 뭔가 모든 발의 모든 표정도, 그리고 행함도 말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랑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행동과 실제를 통해서 그에게 사랑은 이렇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발언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일치를 드러내는 방법과 모습이 말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하면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사용하는 어휘를 떠나지 못해요. 지금 내가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 칭찬, 위로, 격려, 그리고 새로운 꿈, 소망인가? 아니면 다른 타박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판단하고, 또 아니면 모든 게 참 짜증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내가 뱉고 있는 언어, 어휘가 바로 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를 벗어내서, 어휘를 벗어내서 살 수 없다 그래요. 그게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게 내 삶에 일치된 모든 일관된 삶이란 뜻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3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이 우리의 모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거기에 대한 결과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이 납니다. 말이 내 인생이고 말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일치예요. 거기에 대해서 본질이니까 결과의 판단을 말로 받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일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무 열매 같은 실물과 함께 말에 대해서 설명과 표현의 분량을 지대하게 배분하셨을까요? 나무 그리고 열매, 이건 일치야. 그런데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말도 우리 인생이 일치라는 거예요. 말과 생각은 일치됐다는 거죠.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음성, 문자, 표정, 몸짓 모든 표현 다 동일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말이기에 말을 통해 많은 것을 표현하기에 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을 비교적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 지금 심성이 죄악으로 인해 물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음성 언어, 요새는 또 문자, 또 카톡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마음 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뒤집혀서 속상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보면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닌데 어떻게 몇 마디 하면 그걸로 속 뒤집어져서 또 괴로워하고. 전에 밤 12시 넘었어요. 근데 나이도 저보다 조금 거의 비슷한데 조금 적은 분인데 그 밤 12시에 또 목사한테 전화하는 거 정도면 아마 그야말로 세상 말로 좀 돌은 것 같아. 이게 좀 돌은 것 같아. 얼마나 속상하면 목사한테 전화했겠어요. 그 전화를 한 내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그런 카톡을 그 한밤중에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데 아무리 해도 계속 그렇게 어렵게 하니까 목사님이 전화해서 그만 보내게 해달라. 여러분, 목사가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도 드셨는데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그렇지만 또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저쪽에 집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서 종료는 됐어요. 여러분, 들어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들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좀 썼다고 해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냥 속이 뒤집어서 그때 밤이 12시 분명히 됐어. 근데 그때도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 잘못 써서 필화 일으켜 모두와 자기 자신까지 힘들고 망가지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 어휘 못 벗어납니다. 말이건 음성이건 문자건 표정이건 행동이건 습관이건 우리 살펴보아야 돼요. 자, 말의 훈련과 영적 세련됨 그리고 우아함을 위한 할 일은 무엇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의지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바꾸는 건 어떻게 하죠? 바꿀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늑대 2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사랑, 한 마리는 미움. 그럼 2마리 늑대 중에 누가 이기느냐? 당연히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잖아요. 사랑의 먹이를 주면 사랑의 늑대가 이기는 거고, 미움의 늑대가 먹이를 주면 미움의 그 동물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자료를 줘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좋은 글 써보고 그리고 좋은 말 해보고 끊임없는 훈련이 동반되어져요. 그때 우리들에게 점점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죠. 자꾸 우리 안에 이전의 버릇이 나오시죠. 그 말은 생각에서 습관에서 당연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에게 좋은 자료를 줘서 무엇을 봐도 단점만 보이고 무엇을 봐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무엇을 봐도 말이 그렇게 튀어나오던 것에서 이젠 그것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들은 두 가지. 화원의 꽃을 보러 갔어요. 그럼 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꽃을 보고 아름답다. 저 꽃 이렇게 기른 사람이 참 애를 썼네. 너무 아름답다. 그러고 오시는 겁니다. 꽃 중에서 벌레 먹은 게 있어요. 혹은 진딧물이 붙어 있어서 야, 이거 진딧물이 이렇게 많아. 자꾸 진딧물만 확대되어서 들어와요. 마음에 진딧물만 가득 차요. 야, 좀 좋은 꽃 놔뒀으면 이런 거 좀 버려야지. 왜 이런 거 여기다 뒀어? 근데 그 생각 때문에 다른 게 다 이제 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밥 한 상 차렸어요. 거기서 이건 내가 싫어한 건데 왜 여기다 올렸어? 이건 짜잖아. 소금 퍼먹으면서 짜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안 먹으면 돼요. 그냥 거기서 그래도 보면 그래도 좀 내가 좋아하는 거 한두 가지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먹고 맛있다. 정말 좋은 점심, 좋은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소풍처럼 살고 오면 안 되나요? 세상에 수 없는 어려움과 슬픔이 있어요.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 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하면서 목사가 어떤 말 틀리나 발을 정자로 하나씩 그려보자. 몇 개 틀리나. 그래서 설교 마치고 목사님 오늘 6개 틀렸는데요. 그래서 뭔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은혜 되는 거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너는 나에게 돌을 주지만 너는 나에게 돌을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여러분, 그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제목이 아니라 중간에 나오는 거라고요. 제목은 뭐냐면 이런 시를 쓰는 것을 보니까 그때 무렵 내가 사랑했나 보다. 사랑하면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내게 그대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심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서 죽일 뻔하다가 유다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조되어서 이국의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거기서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가 또 그래도 그 집에서 좀 인정받아서 그 집 총무가 됐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 또 이렇게 유혹을 뿌렸다는 것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그 간수장이 인정을 받아요. 거기서 꿈을 해몽을 해서 결국 술관원장이 그렇게 돼서 기억한다 그랬는데 감옥에서 2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끝이잖아요. 그러다 바로의 꿈 때문에 감옥으로 소환돼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과정 거쳐 총리가 돼요. 나머지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7년의 풍년 때 미리 보여주신 대로 그는 비축해서 곡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 형들과의 만남에서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은 깜짝 놀라죠. 우리가 그를 죽이려 했고 그래도 그를 갖다가 이국의 종으로 팔아넘겼어. 우리 돈 받고 팔았다. 그러니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당신이 보내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 구하려고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형들이 한 행위 사실 실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의 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당신의 손을 빌렸지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나를 이와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든 사람이 굶어 죽는 흉년의 때에 미리 풍년 때 이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려고 비축을 해뒀다 주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려고 나를 당신의 손에서 이와 같이 팔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당신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임무를 맡은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 틀려. 늘 말씀드리죠. 믿음의 사람은 소화와 흡수를 해야 돼요. 어떤 것도 잘 소화시켜서 좋은 양분으로 흡수하는 거. 우리 흡수는 다 원소기호로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도 거친 음식도 우리는 잘 소화해서 흡수하면 몸에 유익한 원소를 공급하겠죠. 그러나 어떤 좋은 음식도 먹고 소화하지 못하고 그것을 토해낸다거나 가슴 아프고 또 이 속이 아프면 더 어려워지겠죠. 우리 성도님들, 두 번째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에서 그들도 다 초청해서 애굽에 잘 살고 아버지도 초청해서 애굽에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들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야, 요셉이 왜 우리 살려줬겠냐? 아버지 마음 편하려고 살려준 거야. 우리 그것도 모르진 않잖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끝이야. 그 형들이 요셉의 발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정사정하며 울며 불며 우리 살려주소서.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의 잘못됨을 내가 벌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고 다음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틀과 역사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내 생각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까? 생각의 구조에 변화했던 거예요. 항상 순자부터 생각해야 돼요. 생각 바꾸고 말 바꾸고 행동 바꾸는 데까지 가야 돼요. 말도 행위의 불효이니 나 자신의 말을 바뀌었나, 표현과 어투가 바뀌었나 살펴봐야 돼요. 우리 표현 방법인 표정의 행위, 지속성,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동안 내 속의 기쁨까지도 소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실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애쓴다.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걸 갖다 끊임없이 하는 거 보니까 참 애처롭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신단 말이죠. 제가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이해가실죠? 저는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거기 입구에 의자가 있어서 잠깐 앉아있었어요. 근데 빗물이 뚜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여름에. 거기가 자동차 한 수십 대쯤 주차할 수 있고 아스팔트 깔아놨는데 시커멓잖아요. 원래 이제 말라서 허옇잖아요. 그때 물이 떨어지니까 비가 와서 그게 아스팔트가 꺼멓게 바뀌더라고요. 젖어서. 처음에 후둑후둑 하는데 점점이 하더니 흰 부분이 있더니 그게 다 덮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자동차가 세워진 곳에 그 밑은 허옇더라고요. 우산이에요, 자동차가. 근데 비가 더 오니까 어떻게 되죠? 그 비가 그걸로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꺼멓게 되더라고요. 물에 젖어서. 그때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제 가슴에 넣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단번에 안 돼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가 젖어져 간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 인생이 다 바꿔지진 않지만, 내 인격이 바꿔지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가면 내 인격도 인생도 저같이 다 젖어갈 수 있겠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도 그렇게 되겠지.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단번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포기할 일이 아니라 끝까지 그래도 다 젖을 때까지 기다리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일은 끝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그 일의 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 판단입니다. 결과 판단과 받아들임이죠. 단순 표현에 대함이 아닌 그 표현을 이루는 근원을 보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 우리 해석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해석하는 겁니다. 자, 단순한 표현에 대한 대함인 것이 아니라 표현을 이루는 근원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는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심 얻지 못한다. 또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못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말하잖아요. 무슨 무익한 말하든 심판날에 심문 받는다. 내 말로 의롭다 안 받고 내 말로 정죄 안 받는다. 모든 것은 하나로 똑같이 일치되는 것이니까 결국 결과에 대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생전에 그 앞에서 거역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러저러했다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대해서 용서하고 또 주님께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여러분, 바뀔 수 있는 마음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못 바뀌어요.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도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때 기회를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을 방해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거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전까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은혜를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가, 내가 정말 성령 못하는 사람 기도하는데 기도 좀 못하게 했는데 그거 성령 방해한 건가, 이런 생각은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신 거예요. 사심을 얻지 못한 인간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순간의 발언이나 행위가 아니라 근원에 대한 결과의 판단이란 말이죠. 근원에 대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거역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쓰임을 받잖아요.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순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이룬 인생의 근본적인 죄악의 면모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무서움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는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수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군호로 말미암아 우린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내 말과 행위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면밀한 살핌과 관심이 필요해요. 나는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지?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순간마다 잘못할 수 있죠. 회개라는 전가의 보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나는 내 죄악의 근원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서 우리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잠시 잘못하는 것은 돌이킴이라는 후행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 모든 방향을 바꿔야 돼요. 성령 해방, 용서받지 못함, 너무 사안적으로 따지지 말고요. 어떤 일은 용서받을까, 어떤 일은 또 용서받지 못할까, 이게 사안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방해하느냐, 내가 돌이키느냐, 그것으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결정 판단을 할 때나 문제 해결 시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살피는 겁니다. 언제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만 붙잡고 하면 항상 정서적인 문제가 돼요. 정서는 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순차로 생각해야 돼요. 나무와 열매는 일치됩니다. 말과 행위, 마음도 일치됩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여 내가 어디서부터 개선을 이룰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는 지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하고 힘써야 되는 일, 가야만 하는 길, 기도하고 말한 것은 지킨다.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 우리 능력이 안 돼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우리는 방향은 맞아야 돼요. 속도는 다 못 받쳐도 방향은 맞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걸 그 시간까지 못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다른 사람 1시간 하는데 나는 10시간이라 걸려서 결국 거기 가는 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일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일치 안 되는 것도 그 사람의 그것이 일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일치 안 되면 일치되는 거예요. 도저히
내 생각이 비뚤어져 있으면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비뚤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바꾸려 함이 아니라 말을 하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뀌기 위해서 마음의 양식이 되는 바른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진리, 기독 속의 확신, 그인 가지고 생활 속의 실제임을 발휘해야 돼요. 2024년 표 여러분 기록하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잊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저는 올해 기도하면서 표를 쓰면서 마음에 참 많은 생각과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2024년에는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자. 그래요. 가다 보면 또 더 중요한 때가 있겠죠. 날마다 은혜는 새로이 경신되니까. 근데 올해는 정말 내 인생에서 2024년 잊을 수 없다. 어떤 한순간, 어떤 한 해, 어떤 모습, 어떤 사람, 어떤 만남, 어떤 내 기도,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을 보니까요, 이 구절을 보니까 아주 마음의 은혜가 됐어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함이니이다. 자,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이 세 가지더라고요. 자, 따라서 끝까지,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그래, 우리 2024년이 잊을 수 없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